자, 이제 우리 창세기 강의 계속합니다. 오늘은 31장, 하나님이 주신 말씀 31장 41절에서 42절까지 우리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2절에서 4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사기꾼 야곱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성경의 목적이 뭐죠? 성경이 쓰여진 목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기록하게 하신 그 목적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찬양 불렀죠? 내 평생의 소원은 뭐라고요? 예수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바로 그 목적으로 써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예언자들, 선지자들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도록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 감동감화로 말미암아 다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전 세계 방문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자, 대답이 두 개입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데 자, 첫 번째로 없습니다 하는 것도 맞고요.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쭉 해왔고, 그 다음에 이삭의 여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아들 야곱의 여정을 지금 우리가 같이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그 집안에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왜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이삭을 보호하시고 또 야곱을 보호하시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냐?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류학자가 전 세계 모든 부족들을 다 조사를 했는데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 모든 부족,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족은 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아니냐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다. 번제보다 제사보다 뭐를 원한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예, 자기 아내가 바람 펴서 계속 도망가고 그런데도 가서 또 불러오고 끝까지 한없이 참으시는 하나님.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걸 사랑해. 그게 바로 그 아내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죽는다. 내가 죄값을 내가 받는다 하니까 너희는 나를 알고 내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대신 모든 우리 죄를 짊어지신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인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야곱의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29장 30장 말씀 같이 나눴죠. 근데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재산을 잃었어요.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죠? 뭐 말도 안 되게 이제 아내하고 11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아내가 몇 명 있었어요? 아내 둘하고 첩둘 해가지고 4명이에요. 거기서 나온 자식이 지금 11명이라고. 이걸 데리고 돌아가려다 보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어. 빈털터리로 가게 생긴 거야. 그래서 6년 동안 뭐를 했어요? 외삼촌의 그 양과 염소를 키워서 뭐라고 얘기해서 어떤 게 내 거가 된다고?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엄청나게 많은 양과 염소의 모습을 제가 인터넷으로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찾아봤는데 아롱진 거, 점 있는 게 없어요. 그거는 유전적으로 잘못 태어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짝짓기를 할 적에 어떻게 했다고? 신풍나무니 단풍나무니 그걸 가지를 꺾어서 껍데기를 벗겨서 그들이 짝짓기 할 적에 앞에다 놔두면은 그거 튼튼한 아롱진 거, 점 있는 게 나왔대. 그래서 많은 재산을 눌렸대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왔다고. 근데 31장에 나와요. 나오기 시작을 해. 여태까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도 언급을 안 해. 그때가 언제냐면 28장에 옛날에 벌써 기간이 벌써 한참 지난 거예요. 얼마나 지났어요? 20년 전에 올 적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여기라고 하는 건 장소가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그때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나와. 20년 동안. 그런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대.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과 야곱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다 예비를 해 놓으시고 항상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와 항상 함께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적에 이미 벌써 8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천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인 그 마리아나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가 임마누엘이래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다? 임마누엘. 이거를 다시 한번 또 얘기하셔요. 모세를 통해서 아니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항상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함이니라.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대요. 두려워하지 말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런 자질한 것, 어려운 것 이런 게 담을 있을지라도 놀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내가 걱정하고 뭐 달달달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그게 없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그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라반이 다른 양을 치러 이제 멀리 딱 간 걸 알고서 자기 아내 그리고 이제 여종까지 자식들까지 다 나귀에다 싣고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낙타에다 싣고 도망갔는데 그 자기 장인 되는 외삼촌이 돌아왔는데 보니까 도망갔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쫓아왔는데 그게 일주일 걸린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산에서 그들을 만나요. 그들을 만나서 근데 그 전에 도망갈 적에 그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가 그러니까 둘째 딸이죠. 라반의 뭘 하나 훔쳐간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좀 읽어갖고 오세요. 미리 성경 좀 읽으세요. 오늘 31장 하면 내일 32장서부터 35장까지는 꼭 읽어보세요. 그래야 얘기가 서로 이해가 잘 돼요. 이 얘기는 이제 넘어가고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를 훔쳐서 왔는데 외삼촌이 그 드라빔을 찾겠다고 샅샅이 뒤지는데 결국은 못 찾고 그냥 가요. 오늘 이제 드라빔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키시는 모습 우리 두 가지는 볼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사기꾼 야곱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자, 이제 야곱은 우리가 29장 30장에서도 뭐 나무가지 신풍나무니 뭐니 이런 것들 가지고 그 아롱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 아주 건강하게 잘 그 재산이 점점 많아짐으로 인해서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나왔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고백을 이제 31장에 자기 아내와 자식들 모아놓고 처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더라. 우리도 그런 많이 느끼잖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이건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들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러한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역사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불렀던 야곱이 아내와 자식들을 불러놓고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길르앗산에서 자기 이제 그 장인이자 외삼촌이 쫓아와서 자기를 처음엔 죽이려고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와가지고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을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벌써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경고를 이미 주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요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대답이 나온 게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 내 품값을 10번이나 번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자, 라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라반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야 돼요. 이해되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다니까. 돌아가신 우리 외할머니 한 3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그 정한서 떠놓고 판날 빌으셨어. 그분이 믿은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본인은 하느님 오할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한서 떠다 바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어디로 갔을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한심하고. 내가 왜 그때는 왜 외할머니를 좀 전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픔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읽은 요절 말씀들 보세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지금 자기가 한 고백이 뭐예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기까지 얼마 걸렸어요, 지금? 20년 걸린 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을 수가 없다고. 그거는 뭐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만나야 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죄송하지만. 무슨 철야를 하고 헌금을 갖다가 많이 집 팔아서 헌금하고 그런다고 영생 얻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교회에서 흔히 듣는 사기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하신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 자신들이, 그 예수님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 보여주셨잖아. 만약에 안 보여주셨으면 지금까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러면 끝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가시기 전에, 직접 보여주시기 전에 또 뭐가 있었어요? 믿음 없는 도마 어쩌고 그러지만 사실 도마만 믿음 없는 게 아니라 다 믿음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 예? 그래서 도마 보고 뭐라 그러셔요? 내 손에 못자국, 창자국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 도마는 이제 그 다음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만져봤잖아. 경험했잖아. 이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래야 제대로 알 수 있대. 참 하나님을. 지금까지 세상에서 믿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들 다 뭐다? 가짜다. 거짓말이래 이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고 사단이 만들어낸 것들이래요. 이게 바로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 그게 바로 이 사기꾼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자,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조금 아까 그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뭘 훔쳐왔다고요? 드라빔을 훔쳐왔어요. 드라빔이 뭐냐 하면은 그 집안의 하나님이에요. 그 집안의 신. 이런 게 많아요. 솔로몬이 왕 돼갖고 뭐 했어요? 아내가 몇 명? 1000명밖에 안 되는데 1000명밖에. 나는 한 분 여기 계시지만 한 분도 감당하기 힘든데 참 솔로몬 대단한 사람이에요. 1000명씩이나 되는 아내를 어떻게 참 정말 남자로서는 참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패역한 자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솔로몬의 악행, 패역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솔로몬과 또 뭐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두 이름은 계속해서 나와. 10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도. 근데 현대 목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솔로몬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거든.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그 악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솔로몬을 이미 떠나셨다고 성경은 기록까지 했는데도 그 솔로몬을 지금도 칭찬하고 있다니까. 잘 믿어서 교회당 크게 건축해갖고 그래가지고 세상적으로 복받아서 부자가 됐다고. 그게 부자 된 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잔머리 올려서 자기 권력 강화시키고 많은 부를 쌓은 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근데 그거 결과만 보고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게 성경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 두 하나님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기꾼 야곱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원래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부터 섬겼던 가짜 하나님인 드라빔이 있다고. 두 하나님이 있어요. 그럼 어떤 걸 믿을 거냐? 라헬은 지금 그 참 하나님을 믿는 야곱 남편을 따라오면서조차도 20년 동안 야곱과 함께 살았으면서도 어떻게 됐어요? 그 조상신, 집안신, 그 하나님, 드라빔이라고 하나님이 더 귀중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지금 훔쳐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그걸 훔쳐갖고 가는 겁니다. 거기서도 그걸 섬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하고 왜 이걸로 옛날에 그게 있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 40년 동안 그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을 보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왕이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눈으로 보기에 좋은 거. 그게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잖아. 그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모습이라니까. 자기들 머리에 생각하기에 좋은 거. 눈으로 보기에 좋은 거. 이게 참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이런 게 아직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다고. 그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들까지 우리의 모든 대속 죄물로 바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져 있고 선행을 많이 해야 그다음에 천국 가는 그런 하나님이 있고 예수만 믿으면 3년 안에 부자 시켜준다는 가짜 하나님도 있고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아. 이게 드라빔이라니까요. 이런 것들이.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거하고는 달라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제까지?
마지막 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인데 뭐를 예정해 놓고 무슨 선행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자기네들이 만든 기준을 가지고 선행이니 악행이니 그걸 따지고 앉았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엔 죄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라고 일컬으시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용서를 받아. 그러나 그것만큼 용서 못 하시겠대.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그 가짜 하나님,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한 번만 제대로 한번 읽어봐도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우리의 기준, 믿음의 기준,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찾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성경에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자를 나는 구원시키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한 줄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오히려 행함으로 구원받는 자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행함으로 구원받는데 선행 많이 해야 된대.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아니래.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지옥 가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씀을 왜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셔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는 거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있으면 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와 더불어 믿고 함께 살면 우리 야곱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이제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이제 야곱까지의 여정. 물론 야곱의 믿음의 여정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 36장까지 이제 해 나갈 건데 이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성령 세 분에게 다 해당되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것만 가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말 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하나? 뭐라고요? 임마누엘 대신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렇게 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아간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뭐라고요? 우리 강세형님 야다. 야, 비슷하게 하셨어. 그래도 교회 한참 못 나오시더니 그것도 잊어버리셨어. 야다. 야다가 뭐라고요?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야.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살아서 아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바로 그 단어,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안다라고 하는 야다의 단어란 말이에요. 이 단어와 이 단어의 의미를 빼놓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다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는 바로 이 사기꾼 야곱의 변화가 바로 우리의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저와의 모든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혹시 잘못된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가 한 그 성령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셔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고치며 참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아멘.